또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주님을 그 은혜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바라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리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1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정말 매일매일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삶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기를 어느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혹 누군가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저자도 사도 요한인데요.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사도 요한이 처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는 외로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외롭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모섬은 로마 시대 정치범들을 격리하던 척박한 돌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상황에서 외로운 반모섬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반모섬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반모섬,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반모섬, 또 관계의 단절이라는 아니면 영적 침체라는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놀랍게도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절망의 섬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반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화려하고 대단한 사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는 성도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는 한 사람, 그냥 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가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은 편안한 기도원이나 화려한 성전이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안락한 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때문에 겪게 된 고난의 현장 반모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 속에서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겪는 그 자리에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쁠 때 하나님을 만나도 좋죠. 정말 기쁜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와도 너무나도 고마운데요.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와서 아무 말 없더라도 내 옆자리에 있거나 같이 함께 해주고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낄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유배지에서도 주의 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의 몸은 비록 섬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까지 가다둘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되게 좋아했던 선배 누님이 계셨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되게 신앙이 좋았고 정말 사역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청년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누님이 너무 신앙도 좋고 일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른 시기였는데 중국에 혼자 연변 과기대 쪽에 교사로 보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1년, 2년 뒤에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원체 친했던 누님이라서 누나 거기서 안 외로웠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도 없고 저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제가 갔을 때에도 연변 과기대 이렇게 방문했을 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누님은 10년 전에 거의 저보다 10년 전에 먼저 갔었던 분이었으니까 더 열악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누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기억에 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식아, 되게 외롭고 힘들었어. 근데 그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나는 그 한마디에 뭔가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앞에 이야기했던 거는 외롭고 힘들고 환경도 열악하고 정말 여자 혼자 그 연변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름 한 점 없을 정도로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는 등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등 뒤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요한은 뒤를 돌아보아야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그가 알던 갈릴리에 오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 촛대가 바로 7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길은 당신의 교회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는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지 마시고 우리 옆에서 늘 언제나 계셔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신적 권위와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냈고 눈처럼 흰 머리카락은 영원한 지혜를, 또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또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은 발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심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를,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얼굴은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셔요. 이 7뼈는 교회의 사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그의 능력의 오른손에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당시 핍박받던 7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연약한 인간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한 사람, 어떤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살피시고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인간은요, 당연하고도 정직한 반응이에요.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진짜 죽게 되겠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영광 앞에서 스스로 설 수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17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엎드려진 요한을 위로해주고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벌벌 떨 때에 그분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끝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주님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과 사후세계의 권세마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죠. 사단이나 세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운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으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야곱과 같이 약곡강가에서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만남은 요한을 두려움에 주저앉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19절에 말한 것처럼 위대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개인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고 이번 저희가 6월 한 달간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작은 첫걸음으로 이번 8월에 저희가 경북 봉화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하루인데 뭐 할 게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기도로 이 시간을 짧지만 계속 준비하면서 함께 저희 선교부와 또 함께 매달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짧은 한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그 사역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못 가는데요. 시간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마음으로 후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사랑교회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8월 10일 안 보일 때 왜 민목사 안 보이지? 그러면은 저희 봉화 갔구나 생각하시고 어린이부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제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갔던 분명히 기도 함께 우리 다락방 안에서 순 안에서 만난 분들이 또 가시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꿈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혹시 이름 모를 밤모섬의 외로움과 절망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세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렇게 친구들이나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주일은 제발 와라. 설령 떠나더라도 그 목자 대신 주님 그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끝에 있더라도 거기는 넘어서 가지 마라. 거기 넘어서면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저 밖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배고픔을 갖고 있는 이리가 늑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그래도 그 울타리 끝에라도 걸터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지 않겠냐. 네가 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발 울타리 끝에 있더라도 넘어가지는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힘든 순간에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순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는 없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피난처요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또 감당하며 나아가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마치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 문제와 환경에만 시선을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등을 돌아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눈을 돌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있다면 그것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마치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아무도 없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에만 그 환경에만 내가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몸을 돌려 내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눈을 돌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더사랑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정말 말씀을 복음의 증인으로 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한 또 방학 또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주의 복음을 더 나아가는 또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국내 단기 선교가 그냥 가는 사람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사랑교회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국내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을 기도실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당만이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실로 삼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아무리 그 어떠한 것으로 막았더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또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7월 2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빙수기도회가 4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 빙수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블레싱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그것을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또 지치지 않고 정말 함께 여름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첫 사역의 시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알아가기에 주님 뜻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방학 기간 또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날선 그 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쪼개고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정금과 같이 아버지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더사랑교회에서 처음으로 미션 컨퍼런스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짧은 하루의 시간이지만 그 하루의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는 자들만 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마음을 함께하는 자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번 여름 국내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지원자들과 또 함께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왜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주님께 공급받아 충만하여져서 그것을 우리 유곡교회에 또 봉화 땅 가운데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국내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본당을 기도실로 개방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방학을 보내면서 또 주님과 긴밀한 또 만남과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본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정말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주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에녹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방학 기간 동안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충만하여져서 이 학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빙수 기도회 4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차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며 블레싱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마음 모아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중보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영과 육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세대, 기적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주 처음으로 그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정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뛰놀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은혜가 충만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석정미 간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천국에 모두 올라가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또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그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